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절 그 다음에 1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절 1장 12절 18절입니다. 또 다 같이 우리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3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도 요한복음 강의가 따로 있고 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3개의 복음이 또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이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8절의 내용을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내가 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참 지난 한 주간은 그 탄핵 가지고 또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막 그러더만 그 탄핵을 하나님이 안 시켜요. 네? 그래서 그 참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게 되고 탄핵이 이제 뭐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제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세포 속에 하나하나 다 지금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8절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규제를 가지고 주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뭐 세상에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막 쥐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도 있는 이런 아주 아비규환과 같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 속에 내 한 사람이 서 있다. 그 많고 많은 온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죠?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생명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권세, 하나님을 믿는 권세와 생명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인생에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버리면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와 괴로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괴롭고 풍파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연단과 함께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보편적인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띄워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믿는 것 처음 시간부터, 그렇죠? 믿는 것 자녀가 된 권세도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내지는 구약의 모형적 진리를 보면 출애굽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영접할 때 출애굽한 때를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출발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뭡니까? 내 모든 옛사람의 행실을 닦아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닦여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그런 광야 인당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다. 그걸 지금 1번부터 100번까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시는 체험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내가 교회 생활이 잘 안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렇게 좌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흐리하죠. 막연하죠.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 우리가 지나갈 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현실 속에 이런 경제 문제라든가 또 자녀 문제라든가 또 내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전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면 너가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따라서 생명을 줄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과의 삶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 생명을 이제 처음 받았습니까? 그게 구원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광야의 여정길을 쭉 다 걸어가고 나면 우리의 영 속에 영의 성소와 영의 지성소가 있다면 그 영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데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경지까지 들어가기까지의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을 때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그 그물을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보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조금 전까지도 빈 그물이었는데요. 그리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153마리나 고기가 잡혔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한 그 자녀에게 믿음의 권세를 준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렴. 그물을 건져보렴.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야. 주일날 온전히 와서 예배 드려라.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봐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너의 삶 속에 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래 보셔야죠. 광야는 뭐 하는 곳인가?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구약을 한번 가셔가지고 요걸 꼭 읽고 넘어가야 돼요.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은 신명기 몇 장이냐면요.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자, 요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영접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1절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이 8장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 겸손케 만들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이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간 사람들이요.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의 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영혼과 현실이 강건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이서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복이 온다. 영혼이 회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거로 인하여서 오히려 회개거리가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는 그 지킴 때문에 축복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찾게 되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된다. 그것을 똑같은 뜻을 담아서 3번이나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하면 내가 너를 응답해 주겠다. 또 채워주겠다. 그런 뜻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내주셨겠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복,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복, 기도했더니만 응답되는 복, 그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 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한 사람이나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고요. 로마서 1장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죠. 그러면 이 믿음이 계속 중중중 자라요. 자라서 청년의 믿음이 되고 아비들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이 중요하다. 또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요한복음 로마서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믿음이 생기는데요. 이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막 말씀 들으러 오기 싫어하고 온갖 일을 막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못 오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평생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평생을 경험하고 사느니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내 영혼이 소성하겠냐 그 얘기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생전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언제 믿음이 생기겠냐 말이죠.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가셔가지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성경 안에는 신기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17절 네, 시작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뭡니까? 새 것이 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과정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좀 누구처럼 복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도록 이 어느 시대보다 교회 시대 2000년을 통틀어 생각할 때 지금 같은 이 시대만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되는 때도 없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에다가 성경 공부에다가 막 성경에다가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읽어주기도 하죠. 성인전 읽어주기도 하죠. 뭐 온갖 거를 다 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가서 너 어떻게 살다가 왔냐? 그러면은 주님 말씀 듣고 잘 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말씀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죠? 오직 그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믿고 왔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도 이 나라가 온갖 거짓과 말이죠. 온갖 거짓으로 막 이 매스컴을 떠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국민들의 눈을 다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잣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지혜가 팡팡팡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진리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은혜가 나한테 와 있다 이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성장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들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75살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한 그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75살은 아이들의 믿음이고 10년 만에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의 자녀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그 사라에게서 난 자녀를 너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85살에 합니다. 그 85살에 그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 말씀을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바로 칭의 경험이거든요. 칭의 경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에 그 오매 불망하는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시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100% 순종이에요. 100%.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그 나무로 이렇게 해서 눕혀놓고 거다 이제 이삭을 칼로다가 잡으려고 양 잡듯이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로 딱 돌아보니까 저기 나무에 양이 한 마리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데리고 와 잡아가지고 그 번제를 드리고 이삭은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너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너는 열국의 믿음의 아비가 되리라. 또한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너가 아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해서 아비들의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의 노력, 나의 모든 그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잠시도 안 떠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오늘 주님이 뭘 하라고 했으니까 그 해야지. 이게 주님이 뭘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밖에 못 나가버리면 언제 그런 소리 들었냐는 식으로 또 옛 생활에 들어가고 또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럼 믿음이 안 새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응?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은혜가 꼭 필요하다. 예. 모형적 진리를 깊이 생각하세요. 모형적 진리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는 데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있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계신 곳은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100%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출애굽 즉 구원할 때부터 이긴 자가 되는 생명이 합일될 때까지의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하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공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성도들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여서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100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 100명 안에서 이긴 자도 나오고 순교자도 나오고 그 안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 다 연단을 받지 못해가지고 저기 그 영계의 상층부에 가서 심판대 가서 연단을 받고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즉 십자가를 통하여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시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에 영적 알레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은 열매는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K 선생님이나 이러한 분들은 이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긴 자까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깊이 보세요. 한 단어를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 나는 이래 보면 되죠.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걸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 부분을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 한번 요 PPT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것은 소명 체험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칭의와 득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한번 읽어 보실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시작. 8장 29절에서 30절이 되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29절에서부터 요 30절 두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께서 또 정확하게 이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죠. 그렇죠. 자, 소명체험. 처음 구원받을 땐 소명체험을 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칭의, 즉 뭐죠? 85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득의는 뭡니까? 99세에 일어나는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소명체험을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99살에 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놀라운 그 분기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단계 하나만 지나가면요. 믿음이 푹푹 자라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나한테 와닿는 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돈을 받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는 나에게 공짜로 주셔요. 그 공짜 주시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장을 해서 내가 너를 칭의와 득의의 경험이라는 이 높은 경지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와주면 참 너는 복을 받은 자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14절에서 우리가 1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이제 14절에서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 자, 14절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요? 충만하더라.
아버지께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부유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쥐업 열매도 먹으려니까 그것까지도 없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거기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을 새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 1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그때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보다 먼저. 자 여기 보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가르치게 하죠. 자 나보다 먼저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부터도 계셨고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세례 요한보다 앞서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거기 보셔요.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 생명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0%.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다 그랬어요. 여기 이 미모콘이 있습니까? 이건 보이니까 이게 미모콘이다. 미모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모콘이라는 거는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믿을 때 미모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오죽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 믿음이 그만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7절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거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허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역사를 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이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그것을 도성인신했다 이런 뜻이죠. 도성인신. 그렇죠? 그 도성인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성인신 내지는 성육신, 화육신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다 육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절부터 18절 내용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래서 그 증거한 내용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은혜를 통하여 본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전에 나오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저 산이 생겨라 그래 산이 딱 생기고, 물이 생겨라 그러면 물이 다 생기고, 이건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되어진 거거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산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것이지. 이 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내지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먹고 살고 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뭐 화려하게 그리 오시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예수님만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을 가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확 변화되어진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진리는 은혜 안에서 충만하다. 그래서 진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 평안, 성령의 은사들, 입신체험 등등, 그것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 은혜는 말씀과 함께 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공기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돌아가는 그것 또한 은혜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또한 은혜다. 내가 내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쳐다보면 모든 일이 해결났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한테 엄청 뭐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면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모세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모세가 가면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요 물이 없다고 또 막 불평을 해대죠. 그러니까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거기서 막 터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성령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해결된다, 응답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지금은 12월 16일부터 있을 참목장성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기도 응답도 되게 해주시고, 아픈 분은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도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학교나 자기가 이제 이 학생들은, 이 청년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가야 할 길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이래저래 막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에게는 길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걸 다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모든 삶의 첫 번째 책임지시는 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인생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이 12월 달 들어오면서 대림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 즉 아기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대림절이.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 목적은 바로 인류를 위하여 속죄은총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만 의지하면 나의 죄 문제 또한 해결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또한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를 통해서 지키기 힘든 율례와 법도를 주셨지만 창세 이후로 모든 은혜로운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어떤 순례자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평생 한 거예요. 그 한마디만 기도를 뭐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만 계속 잘 때도 되뇌이고 또 길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계속 그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모든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이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나무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냥 발가벗겨서 쫓아내지 않고 거기다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는 것은 내가 너를 은혜로 다시 에덴 나무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충만한 데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시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놓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하고자 하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교회도 짓고 하나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아버지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겠냐고요. 받는다라는 얘기죠. 예. 오늘 우리 이 세례자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 18절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요 세 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나 생과사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뭐 한다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이 빨간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난 자들로서 이제부터라도 이번 참목자 영성 집회를 통하여 다시금 내 인생을 제2의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런 길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